에스겔 16장 44절부터 나타난 말씀은 타락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은 타락한 가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에스겔 지금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타락한 가족 45절 말씀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이 말씀이 그 앞에 3절에 나타난 말씀에도 나타난 말씀입니다. 3절에 나타난 말씀도 내 근본과 내 땅은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어머니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함으로 가나안 사람과 똑같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을 해서 이들이 결국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멸망을 당하는 이 딸들, 어머니를 똑같이 닮아서 그 어머니의 그 딸,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족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이 타락한 사람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욕하면서도 좋아하는 게 막장 드라마입니다. 묘하게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가족이 있다. 우린 뭐 막장 드라마 보면 혈연이 뭐 이상하게 꼬이고 뭐 막 이런 어떤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러면서 욕하면서 보는 게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욕을 하면서도 똑같아져. 욕하면서. 이 지금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46절 말씀 보니까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왼쪽에 내 형은 사마리아다.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다. 사마리아, 소돔처럼 그들이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그들이 지금 타락했다. 그래서 이 타락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타락에 대해서 51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절반도 범하지 않았는데 사마리아는 망했어요. 이미 사마리아는. 그러면 절반도 범하지 아니한 사마리아는 멸망을 했는데, 그보다 소돔과 같이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떠할 건가? 그건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결과도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50절 말씀 보면 거만하여 가증한 일, 이렇게 거만하여 가증한 일, 51절 말씀에도 그들보다 가증한 일, 51절 내 모든 가증한 행위, 그 다음에 52절 말씀에도 더욱 가증한 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가증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증하다. 네가 사마리아보다도 더 가증하게, 더 죄를 많이 지면서도 아닌 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쭉 나타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다시 생각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생각보다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욕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닮아간다니까요. 자기 엄마 욕을 하면서 엄마를 닮아가고, 아버지 욕을 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고,
나는 그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본성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왜 아이들을 조금 나쁜 아이들하고 놀지 못하게 합니까? 조금 나쁜 아이들하고 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애가 나쁜 애를 본받거든요. 나쁜 애가 착한 애를 본받아서 착해지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희박합니다. 그거는. 착한 애가 항상 나쁜 애를 본받지. 그럼 아이들만 그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도 그렇습니다. 어른도 욕하면서 닮는다니까요. 욕하면서 더 한다니까요. 어른들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죄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사마리아의 죄의 소돔의 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소돔의 죄를 오늘 49절 말씀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소돔의 죄악을 뭐라고 얘기하냐? 교만. 뿐만 아니라 풍족하고 태평함. 그런데 풍족하고 태평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 그리고 거만하고 가증한 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악을 우리는 규정을 하죠. 행위에 대해서 악을 규정을 하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드러나지 않은 악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과자로 낙인을 찍히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그게 걸려서 음주운전이 범죄가 된 사람하고 걸리지 않아서 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여전히 음주운전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뭔데요? 드러난 악, 드러나지 않은 악.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괜찮아요. 저렇게 어떻게 음주운전을 할 수가 있어. 또 자기도 음주운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음주운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욕합니다. 왜? 그래야 나는 음주운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악을 막 지적하고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 치고 자기는 더 심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내가 떠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뒤는요, 더 추악합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뭐 막 그렇게 참 국민들이 어리숙한 건지 그 사람이 뻔뻔한 건지 아무튼 그걸 모르겠지만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악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 죄냐면 은혜를 망각함.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면서 드러난 죄만 우리는 얘기하지만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뭔데요? 사마리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풍족하고 뿐만 아니라 태평한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다. 무관심. 성경은 그게 소돔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관심한 거. 내가 드러난 악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얼마나 무관심하고 살아갔대요. 결국 우리 안에 탐욕, 우리 안에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 은혜를 망각하는 죄, 우리의 죄의 본질이 늘 나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아니죠를 누가 얘기한 겁니까?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니죠. 그러고 나가서 예수 팔아먹은 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파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행위들이라고. 성경은 그게 죄야. 너희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게 죄고, 은혜를 망각함이 죄고, 교만함이 죄고, 너희가 무관심한 것이 그것이 바로 죄고, 너희의 죄악이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야. 심지어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외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죄악 덩어리지. 우리 자체가 죄라고, 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던 것 중에 하나가 된장에 박은 장아찌 아니에요? 된장에 장아찌 박으면 어떻습니까? 색깔이 변하잖아요. 된장에 묻어놨으니까. 그래서 장아찌 빨아봐요. 그렇다고 그 속에 뱀 된장 색깔이 빠지나? 안 빠지죠. 된장에 박은 장아찌, 죄에 박힌 장아찌 같은 우리가 죄가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늘 우리는 나는 아니죠 이러고 사는 거죠. 나는 아니죠. 그러나 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너도 그러할까 조심해라. 성경이 말한 것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기 쉬운 죄의 장아찌 나 같은 인간이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징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 징계 없는 사랑이 사랑이 아닙니까? 징계 없는 사랑이 아닌 이유는 징계 없는 사랑은 방관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가정한 방관입니다. 징계가 있어야 돼. 밭에 잡초가 많이 날 때 내버려 둬보세요. 그게 곡식이 잘 자라겠습니까? 잡초가 잘 자라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잡초밭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꽃밭은 어떻습니까? 꽃밭에 잡초가 올라오면 그냥 놔둬 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건 꽃밭이 아니라 그냥 잡초, 풀더미가 되고 말 겁니다. 징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징계 없는 사랑은 방관이다. 요즘 가정이 그게 문제예요. 학교가 그게 문제고, 사회가 그게 문제고, 방관.
사랑으로 가정한 방관. 그러니 가정이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징계가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사를 맞고 수술하는 게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사를 맞아야 치유가 되죠. 수술을 해야 치유가 되죠. 징계는 우리에게 주사를 놓는 것과 같고 징계는 우리를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가증한 일, 죄를 네가 담당해야 되고 그 수치를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55절 말씀 보니까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그러나 징계만 있는 게 아니라 회복한다. 주사를 맞고 회복하고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것처럼 회복할 것이다. 그 회복은 왜 일어나느냐? 6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1절 하반절 말씀에도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 언약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내 언약을 세워. 62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네가 나한테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하고 세운 언약 때문이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죄보다 더 큽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징계보다 더 큽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태도인 거죠. 성경 말씀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거든요. 그 믿음이거든요. 이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뭐냐? 성경이 나타난 말씀 6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회복된 거지 제가 뭘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내가 뭘 해가지고 회복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거지 하나님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리라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뻔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할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뻔뻔해.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런데 그게 다 은혜로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지. 목사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여기 세워져 있는 것 뿐이지. 교회 장로나 항준직들이 뭘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은혜로 그 자리에 세워진 것 뿐이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은혜 입은 사람은 할 말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입으면 할 말이 없어요. 은혜 입으면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남 욕할 거 없습니다. 남 욕할 거 없고 우리는 나도 그렇게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또 그런 존재였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가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희의 죄가 사마리아보다 더 크다. 사마리아는 그래서 망했는데 소돔 같은 너희의 죄가 어찌 망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저희가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은혜 입은 자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다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신 은혜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의 은혜에 힘입고 저희들 살아가는데 그 은혜의 복된 삶 오늘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생명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예수 생명 흐르는 은혜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생명의 풍성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일천번째 예물과 그리고 또한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의 은혜를 주시고 삶 속에 예수 닮아감이 날마다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이 연약한 자들, 항암 치료하는 성도에게 더욱더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질병을 이기는 힘도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